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더욱 힘써 주님께 나아가고 또 힘있게 주님 앞에 삶으로 더욱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루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힘이 미약하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더욱 강건해져 가고 더욱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청년회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제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주 이렇게 이제 시간 되는 대로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모든 해답은 성경이 있다나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이제 조금씩 배워가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 교리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깊이 이제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복음을 반박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 자체가 틀렸고 또 이제 공격성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땅한 대답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대답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이 교리를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쉬운 문제인데도 본인이 헷갈려서 그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이단적인 교리를 만났을 때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 속에서 벗어나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배워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교리적인 내용 중에서 계시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을 좀 들어봤나요? 요한 계시록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아포칼립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베일을 벗기다. 뭐냐면 이렇게 막이 가려져 있다가 막이 싹 열리면서 뮤지컬이나 이런 것이 딱 시작되면은 저 뒤에 저런 것이 다 있었구나. 뭐 이런 게 이제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주셔요. 드러내 주신다는 것은 가리고 있으면 못 볼 건데 드러내 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는 뭐냐면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알 수 있게 했냐? 놀라운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끔 해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예레미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물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아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까? 당연히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깨달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하나가 뭐 산수를 배우거나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혼자 깨닫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시해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은 인간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간은 성경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하나 깨달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영화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컨택트 보셨나요? 네, 저도 자세히는 안 봤는데 정말 재미없는 영화예요. 보통 이렇게 날아다니고 막 쏘고 그래야 좀 재미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재미가 없어요. 내용은 너무 단순해요. 그 외계인 하나가 그 온 나라에 하나씩 딱 떠가지고 내렸어요. 근데 이제 이 외계인하고 접근을 하는데 이런 투명 막을 하나 딱 이제 유리 같은 걸 해놓고 이제 같이 가는데 자꾸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이제 밖에 갔더니 이게 유리 하나 놓고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문어 같이 생긴 외계인이 손을 그 문어 같은 발을 쫙 펼치더니 이게 뭐라고 그 동그라미를 하나 쓱 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리고 자기들은 한글 이게 영어로 이렇게 글 쓰면서 서로 접촉을 하는데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영화 내용이 뭐냐면 끝까지 그 언어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아냈어요. 근데 문자를 알아냈더니 놀랍게도 이 문자는 이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자를 깨달으면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계인이 온 이유는 그 22,000년 후에 그 지구인들이 자기 행성을 도와줄 걸 미리 알고 와서 그 예고를 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말이 이상해. 22,000년 뒤에 일을 알아요. 그런데 이 문자를 깨달으면 미래 일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언어학자인데 이거를 깨닫고 나서 미래 일을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같이 있는 남자하고 사귀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는데 장애인을 낳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서 남편하고 헤어지는 것까지 문자를 깨달으면서 다 알아요. 그런데 그때 이 남자가 자기한테 접근해요. 가까이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또 사겨. 그러면서 끝나는 영화예요. 근데 이제 거길 보면은 놀랍게도 이게 외계인이 하는 그런 것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렇게 어렵게 안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그렇게 어렵게 안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계시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먼저는 양심을 통해서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이 밝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쉬워요. 근데 양심이 어두우면, 양심이 작아졌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양심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법이 어떤지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틀림없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자연 세계를 보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시작이 있구나. 시작이 있다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또 자연을 과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설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에게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를 줘서 하나님 닮은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자꾸 인생을 자꾸 연구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고 생각을 해보고 모든 걸 동원하면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은 우리가 이제 전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공통점이 없는데 인생이나 자연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공통점이 있고 설득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탁 깨닫게 되면요, 그 어두움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두움 가운데에서 불이 탁 켜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게 너무 표현이 맞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서서히 그 인생이 무엇인지 이게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첫 번째는 인간은 이 마음이 죄로 부패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완전히 왜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마음 가지고 아무리 자연세계가 정교하다고 해도 사람은 자기 마음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걸 볼 능력 자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하도 죄에 빠져들어 있으니까요,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두 번째는 자연이 많이 훼손됐어요. 여러분은 그 영상을 많이 봅니까? 자연 세계를 직접 많이 봅니까? 자 보세요. 자연 세계를 실제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설교 들을 때도 제 얼굴을 실제 봅니까? 영상을 보십니까? 이게 약간 부작용이 있어요. 확실히 부작용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실제를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인격 대 인격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마음에 새기는 연습을 하는데 영상으로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인격 대 인격으로 안 보는 습관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그게 나중에 굳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눈 마주치고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냥 틀어놓는 것처럼 물건 취급하기가 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는 도움이 잘 안 돼요. 근데 자연 세계를 자주 보고 생각을 많이 하고 하면요, 이게 점점 생각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이 사각형 안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를 알 수 있는 과학이나 뭐 어떤 상식 같은 게 이 지성이 어느 정도 충분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적다 보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 수많은 이제 로마서 가지고 하나님 알만한 것들,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논증인데 뭐냐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자연 세계가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난번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 뭐 잘 모르신 분은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성경 강연할 때 한 것도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원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시작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우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 이렇게 광대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도 물질도 한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폭발해서 시작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엄청난 것이 시작이 있으려면 물질이 생겼으니까 물질 이외의 존재가 있어야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질 안에 있으면 갇혀있기 때문에 물질 자체가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만들어냈으니까 시간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은 해야 되잖아요. 그 영원한 존재가 있어야 돼요. 비물질적이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잘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양심을, 그러니까 도덕을 생각을 해보면 이 도덕이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깔려 있는 게 있잖아요. 법이 있다면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의 삶의 목적을 통해서도, 그리고 존재. 자 보세요.
이 컵이 있으면은 컵이 실제로 있는 거하고 상상해서 있는 컵하고 어느 게 더 완전하다고 할 수 있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상상으로 하는 컵하고 실제 컵하고 어느 게 더 완전합니까? 실제로 있는 게 더 완전한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인데 실제로 계셔야지만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떤 세계에서든 가장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 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수학으로 증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풀 수는 없어요, 일반인이. 아주 복잡한 수식이지만 이걸 해결을 해놨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자 보세요. 이걸 되게 고상하고 지적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이것은 인간 쪽에서 세상의 자연물이나 양심이나 자기 지정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올라가도 절대자 하나님이 있구나, 제1 원인이 있구나, 뭐 설계자가 있겠다, 디자이너가 있겠다, 뭐 이 정도는 생각해도 뭐냐면, 자, 하나님의 본체는 뭐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알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비물질적인 거, 뭐 이런 건 좀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러는데, 뭐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알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인격을 어떻게 가지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뭐 이런 것들은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하고 똑똑하고 뭐 신이 있니 없니 막 자기가 연구해서 나는 있는 것 같다 해도,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를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특별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양심이나 자연이나 그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성경 이것을 보면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데 말이 너무 어렵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어요. 뭐 그냥 예수님과 성경 이러는데 그냥 성경으로 한정시켜도 맞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인간에게 알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고 죄가 있고 자연은 훼손됐고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그거 읽으면요, 좀 배운 사람들한테는 뭔 책이 이래요. 이래서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이 있는 근거를 창조물을 통해서, 원인을 통해서 막 이런 논증을 세워가지고 논증으로 싹 얘기하고 진짜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있네 없네를 논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딱 끝이야.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매뉴얼이나 설명보다도 직접 하나님이 있으셔서 자기가 한 일을 보여주면 그게 충분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복잡한 종이접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아이들이 와야 하나씩 접어주고 나도 인생에 사는 재미도 느끼고 그럴 텐데, 우리 친구들이 안 오니까 너무 섭섭해요, 진짜. 참, 이 낙 없는 삶을 참.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종이접기를 설명할 때, 자, 여기 보면 네모에다가
크리스 패턴이라고 그러거든요. 접는 선 쫙 그려놓고 이것은 머리고 이것은 다리고 이것은 이렇게 되고 막 이것은 어떻게 되고 종이접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 뿐만 아니라 그런데 딱 종이 하나 가지고요 촉촉촉촉촉 해가지고 뭐 하나 딱 나와서 공룡을 딱 접었다 그러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해도 뭘 알아요? 우리 목사님 종이 잘 접어. 그리고 종이 하나 뭐 이렇게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목단님이 접은 거야.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몰라도 한 일을 통해서 그 존재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신 일을 하시고 하면서 성경에 수많은 사건을 증거해 놓은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인간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창조물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어떤 구조로 어떤 공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묘성을 봐라! 떨기별이다? 얼마나 간단해. 알아보니까 떨기별이요. 떨기가 영어로 클러스터거든요. 클러스터가 영어 단어 찾아보면 성단이에요. 가보니까 성단, 별무리로 되어 있어요. 그 많은 별들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지갑 잃어버렸을 때 주인 찾을 때는 지갑 안에 뭐 있는지 알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 몇 가지 가지고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빼고 묘성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하고 맞춰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이거 빼고 생각을 하려면 엄청난 복잡한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DNA도 알아야 되지. 여러분 DNA 아셔요? 여러분 고분자도 알아야 되지.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 구조도 알아야지. 거기에 그 전자기력이 똑같아가지고 화학 반응식도 똑같다는 걸 알아야지. 별걸 다 알아야 돼. 그러면은 그런 거 가지고 설명을 하면 누가 알아듣겠냐고 이거. 그냥 묘성 있는데 떨기버리다 이게 더 쉬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특별 계시가 있으면, 그러니까 성경이 있으면 하나님 증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고고학적인 증거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고고학 증거들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게 의미를 가지려면 성경 빼고 그거 보면 아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구나. 옛날에 다윗이 여기서 살았나 보다. 그 정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하고 딱 맞춰보면 놀랍게도 진짜 성경에 있었던 사건이 실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성경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진짜 자연도 많이 훼손됐지, 영상 많이 보지.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느끼는 것보다는 자꾸 영상물을 접해서 이렇게 쾌락에 젖어 있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지식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알아보면 참 지식은 없어요. 제대로 아는 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내는 것은 너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성경을 이렇게 특별하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자연이나 양심 가지고는 사람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 죄됨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자연이나 양심을 통해서는 인간이 새카만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중 보셔요. 도 닦잖아요. 근데 인간 죄인이라고 하는가요? 도 닦으면 도나 닦으라 그러지? 명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상하는 뭔가 이 세상에 뭔가 있긴 있어. 기라는 게 있어.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 실제로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라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봐야 인간이 진짜 죄인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고 진짜 구원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길이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진짜 천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게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마음을 은혜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자, 이 성경 이제 계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요, 뭐 하나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우주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원자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원자 가장 작은 그 원자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갈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모래수를 다 셀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인간이 지식도 제한되어 있고 유한하고 그리고 부패되어 있는 이 마음 가지고 초월자이시고 그리고 우주보다 크신 그리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알아낼 수 있냐?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게 충분히 알 수 있게는 하셨지만 완전히 다 알 수 있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개 한번 보시죠. (11장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의 오묘를 전능자를 어떻게 온전히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너무 오묘하고 깊어서 우리가 스스로 미치지 못할 것이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재미있는 결론을 2개 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다시 보시죠. 139편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보셔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초월자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만큼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이상 그리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뭐냐면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준다. 옳은 길로 충분히 이끌려고 한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신데 모든 경우의 수를 세시고 우리에게 더 큰 걸 주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요셉의 길, 바울의 길, 베드로의 길 그런 것이 있지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걸 주시려고 한 게 틀림없잖아요. 고난이 있더라도 내 인생에도 마치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 찾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알고 충분히 알면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점점 알아가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이제 적용합니다. 그래도 청년들은 기특한 게 카톡에 이렇게 묵상한 것을 이거 올리대요. 네. 올린가요? 묵상 안 하고 그냥 올린가요? 네. 이게 자기를 적용시켜서 충분히 생각하면은요, 이게 놀라운 게 이 말씀이 자기를 잡아줘요. 그리고 진짜 살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진짜 주님의 길로 인도되고 있구나, 이것을 딱 알게 돼요. 진짜 놀랐습니다. 그리고 야,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신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이걸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깊이 있게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 먹고 진짜 청년들이 가장 저주는 아니고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간, 아침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듣는 말씀, 그 다음 가장 어려운 시간 2시 반부터 3시까지 듣는 이 말씀, 밤 10시부터 해야 정신이 차리는데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때 진짜 조금이라도 배워두는 게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이게 조금이라도 더 채워져서 조금이라도 더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 풍성하고 충분하고 또 참으로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 은혜, 이 성경 말씀을 청년 때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특히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들어서 못 읽어요. 이거 못 읽더라고. 잘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계속 성경 붙잡고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느냐, 청년 때부터 붙잡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 낳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라도 더 이때 듣고 한 번이라도 더 읽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삶에 그렇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이 말씀대로 더욱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